자, 오늘 고린도전서 처음 시작합니다.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우리가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인데요.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한 55년경, AD 55년경에 여러 가지 교리와 사상과 또 믿음의 어떤 도덕적인 것들을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 지역은 항구 도시예요. 보통 이제 성경에 항구 도시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항구 도시면은 굉장히 잘 사는 지역. 그래서 많은 사람들, 또 외국인들, 여러 가지 문화들, 사상들, 또 많은 어떤 물물들 이런 것들이 접하다 보니까 지식적이고 굉장히 부유하고 넉넉하고 대신 안 좋은 점이라면 뭐냐면 다른 문화들이 세상 문화들이 막 들어오니까 우상 숭배들이 많이 접하죠. 여러 가지 생각들, 사고들, 사상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뭐 술 문화도 있고 우상들도 많이 들어오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이 많았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멋지게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사도 바울은 딱 세워놓고 몇 주가 있든 몇 달이 있든 몇 년이 있든 있다가 이제 떠나잖아요. 그 교회를 이제 뭐 장로라든지 또 어떤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나중에 소문을 딱 들어보니까 거기에서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뭐 우상숭배 건이라든지 또 뭐 파당이 일어나서 이렇게 나누어진다든지 또 은사주의, 이렇게 제가 다음 주일날 설교를 하겠지만 은사로 막 다툼이 일어나니까 진정한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다. 이제 13장에 사랑장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을 또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은사 전쟁도 있었고요. 또 근친상간도 있고요. 또 법정으로 소송하는 장면들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굉장히 어려웠던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몇 통을 보냅니다. 몇 통을 보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편지하고 세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로 이렇게 알려지게 됐던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한 9장까지만 딱 읽어보면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우상숭배, 파당 문제, 또 여러 가지 뭐 결혼 문제, 은사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신학을 세우는데 좋은 면도 있지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 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한 주제로 통일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 우리가 이제 복음 하면 여러 가지 주제로 뭐 문장으로 명제로 이렇게 할 수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복음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음.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3년의 공생애를 거쳐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시켰던 그게 이제 복음이라는 내용이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지 못해요. 뭐 이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랬죠. 예수는 하나의 훌륭한 성인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공자나 맹자나 뭐 부처나 뭐 이런 동등선상으로 이해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설득은 되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들은 이제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기적에 가깝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기적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죠. 은혜. 1장 27절부터 1장 28절에 보면 제가 주일날 지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 또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았던 것, 없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없는 거예요. 없는 자 중에 하나고, 또 세상에 미련한 것, 또 약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닌 지가 10수년이에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래도 한몫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고린도 교회로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천한 것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어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은혜와 감동으로 우리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이 땅을 살다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하나님을 믿었던 그 고백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러한 삶밖에 우리에게는 남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정말 없어요. 직분도 없어요. 제가 목사로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세웠기 때문에 목사로서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거지, 뭐 목사라고 해서 더 우월하고 또 어떤 직분자가 더 있다고 해서 우월했다가는 그것은 한국교회를 아주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뭐 그게 뭐 중요합니까? 중요하지요. 하나님은 질서를 통하여서 일을 하시고 또 그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워갑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목사였다면 제가 52주를 교회를 잘 다닐 수 있었을까? 혹시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족여행 간다고 제주도를 간다든지 해외여행을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습니다. 중심이 그리스도, 이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갈 수 있어요. 정말 갈 수 있는데,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주의를 한번 지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다고 해서 막 빠지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게,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자랑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과 직분과 사랑으로, 그 질서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게 될 때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처럼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여기 앉아서 마지막으로 올라오기 직전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깊이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전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정말 사랑과,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니까 사랑과 마음과 전심과 영혼을 다 바쳐서 말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습니다. 폐허밖에 오늘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한 편지를 왜 읽는가? 그죠? 뭔가 성공 사례가 있었어야 우리에게
그래, 이렇게 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섰고 이렇게 하니까 에베소 교회가 섰구나, 이런 마음이 와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패한 이 내용의 이 글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이렇게 위로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고린도 교회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고 모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또한 실패한 부분이 많았어요. 우리가 뭐 다윗만 해도 무슨 남의 여인을 취하면서까지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잖아요. 그러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 무너졌고 이제는 폐허밖에 남지 않는 그 안에서 이렇게 고린도 전서라고 고린도 편지를 성경을 통하여서 한 게 뭐예요? 목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그 고린도 교회 그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그때는 있었지만 지금은 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구원받고자 하는, 또 구원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 두 번 다시 고린도 교회의 전철을 밟지 마라.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파당짓지 말고 어떤 우상이든 멀리하고 또 서로에게 어떤 죄를 올가미를 씌우거나 은사로 자랑하지 말라라고 그것을 강조하고 한국교회 또 호산나교회 알리고자 오늘날 2000년이 가까운 즈음에 이렇게 편지로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아니요, 편지가 아니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꼼꼼하게 철저하게 읽어가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는 혹시 우리 호산나 교회에 있지는 않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내 마음에 혹시 이런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처럼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쳐서 복종시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한국교회, 호산나 교회에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말씀과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이 복음이라는 것, 십자가라는 것은 하염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없는 것 같지만, 천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소소한 일들, 또 아무것도 아닌 것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붙들어 주시어서 또 이것들을 이끌어 주시어서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 또한 구원을 얻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것 순종하고 버릴 것 버리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도록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